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오늘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서 생각나는 놀이가 있는데 땅 따먹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땅을 따먹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생각해 보면 온유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좀 했습니다. 축구도 좋아했고 또 탁구도 좋아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축구나 탁구 경기를 하다가 그 경기에 지게 되면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 경기가 떠오르고 또 그래서 분석하기도 하고 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평을 듣거나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에 화가 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게 되면 온유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온유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가? 또 언제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가?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받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그런데 온유의 어떤 정의를 보면 구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떤 저항이나 또 유보 없이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어떤 환자가 열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래서 열이 오를 때 약을 줘서 그 약으로 다스렸을 때 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때 쓰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약에 의해서 열이 다스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데는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킬 때 이 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들을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에 잘 복종할 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통령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강형욱 훈련사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종류의 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는 개들을 이 강형욱 훈련사가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말 서로를 물거나 또 사람들에게 물거나 또 아니면 서로 싸우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개가 나오는데, 이 훈련사는 그런 개들을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었고 또 어떤 그 집안의 규칙들을 어떤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훈련해서 그 개들이 온순해질 때 그때 온유함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온유함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런 사람을 복종된 사람을 표현할 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 나의 생각이나 또 행동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또 나의 죄성이 다스려지고, 또 여러분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졌을 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을 보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온유하지 못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그 시기에 의해서 형들에게 팔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보디발이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침묵을 지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왔을 때 요셉은 오히려 여러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형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요셉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죠. 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며 원망을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였죠. 이때 너무 화가 난 베드로는 자기의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검을 다시 꽂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검으로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 사도도, 또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별명을 지어줬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온유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언제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노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사람들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더러운 것이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 넘치는 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화를 내게 만드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심령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에 교만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밭이 옥도의 밥, 즉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성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마음의 밭이 오해로 가득 차 있고 또 염려와 불신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책망을 받고 온유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비판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 주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자에게 우리가 온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로 잡아라. 이 바로 잡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제 자리를 찾아주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들추어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진 성도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의 1절에서 말씀해 보면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있더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여자를 취하게 되고 결국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어떤 그 비방 속에서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무 행동 취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거스른다고 해서 우리가 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에게 온유함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대결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성도는 반대자들 앞에서도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땅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마음 쓸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가득 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들로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독불 장군이 돼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연합을 할 때도 자기 사역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복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받을 땅의 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온유한 사람은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셔서 모든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 일에 저희들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온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